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네모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 성령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습니다. 큐브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하면 2218km예요. 2218km. 어마어마한 크기죠. 근데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둘레의 길이인지 아니면 한 면의 길이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레의 길이라 할지라도 한 면이 500km가 넘는 길이이고요. 뭐 그것이 한 면의 길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4배나 커지는 그러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성소는 예수님 삼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천년기 이후에 삼림하실 때 이 땅에 내려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조, 큐브 구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한가운데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네, 법궤가 자리하고 있어요. 법궤가. 네, 지성소의 한가운데 법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 법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지상성소는 하늘의 모형을 가져다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상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도 그 중심에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영순 집사님이 10절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송정희 집사님이 11절, 우리 황호익 집사님이 16절을 읽어주십시오. 신영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내가 16절이지? 맨 마지막 줄을 읽으시면 돼요, 집사님. 네, 집사님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요 언약궤,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한 줄은. 조각목. 예,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것을 쌌어요. 규격을 보면 1규빗 반, 먼저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 요게 2규빗 반, 그 다음에 여기가 1규빗 반, 그 다음에 여기가 1규빗 반 이렇게 됩니다. 이게 크지 않습니다. 이 2규빗 반이 125cm예요. 1m 25. 그 다음에 여기가 75cm, 75cm. 크지 않죠? 사람 한 사람의 크기보다도 크지 않습니다. 예. 한 사람의 키가 우리는 전부 다 150은 넘지 않습니까? 근데 150이 되지 않는 125cm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크지 않은 이 법궤가 성소에 들어있는 기물들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족속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힌 고앗의 아들들이 이 이동 중에 이 법궤를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왜 이렇게 신성하고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예. 그 대답은 이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증거판을 예, 증거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쓰신 율법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그 안에 보관되기 때문에 이 법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돌판이 그 안에 없다면 법궤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두 증거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복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이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표현이다. 예,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아멘. 그것은 그분의 뜻에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가나안 땅 가까이 들어왔을 즈음부터 이동할 때 법궤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선두에서 그 백성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무엇이 백성들을 인도했고 가장 앞서서 갔을까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 예, 김영수 집사님 맞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물론 단 한 번 먼저 법궤가 그들을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이동할 때 법궤가 백성들보다 3일 동안 먼저 앞서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법궤는 늘 백성들 중앙에서 이동을 했고 백성들을 가장 앞서서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이든지 불 기둥이든지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부터 법궤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을 문영근 장로님이 읽어주시고요. 6절을 이우철 장로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등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언약궤가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가장 앞장서서 요단강을 밟았고 그 밟고 있는 중에 이제 백성들이 물이 그치고 나서 건너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약속의 땅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변개할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용서, 그리고 은혜를 상기시키는 시운좌, 속죄소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였던 하나님의 율법, 또 그 율법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의 품성과 나의 공의와 나의 자비를 너희의 인도자로 삼아라. 나의 의의 표준인 십계명이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하며 나의 은혜가 너희를 도와 그것을
순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 그래서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따라 살면 그들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따라가면 돼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저 하늘에 이르게 될 때 우리도 하늘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은 조금 뒷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안식일 계명에 이를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 계명까지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새 성전이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새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